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말씀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 마지막 인사, 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은 자신의 석방 및 골로새 교회 방문을 예견하며 그가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묵을 처소를 예비해 달라는 것과 그의 석방과 골로새 방문이 그의 예견대로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마친 후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옥중에서 함께 고난받는 삶에 동역하는 에바브라 및 동역자들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빌레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함으로써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바울의 믿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은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자신의 석방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석방이 어느 날이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자신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해 주었고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신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감동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석방될 것을 전제로 자신이 묵을 자신이 석방되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면 골로새에서 묵을 처소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문안 인사와 축복 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석방된 이후에 기쁨으로 만나게 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고 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위한 기도가 이 바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함께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응답된 이후에 골로새 교회가 자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자신이 곧 석방될 것이고 골로새 교회를 찾아갈 텐데 자신이 묵게 될 처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과 응답에 대한 이 도전을 주는 예화 중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시골 마을에서 소녀의 기도 응답에 대한 예화를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가뭄이 너무 심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회를 하자고 선교사님이 성도들과 약속했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 엘리야처럼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비가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모인 무리의 군중 속에서 나오면서 장화를 신었고 우산을 들고 있다가 그 우산을 펼치며 쏟아지는 빗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성도들이 소녀에게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져올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믿음이 없었던 성도들의 불신과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은 사도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제사장들의 사병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교회가 사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사도들에게 채워졌던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의 흔적을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으로 선포했고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기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골로새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들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도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런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구한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은 유익을 위해 거절하실 때도 있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믿음은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동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소개하는 이유는 빌레몬도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될 당시에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어주거나 교회들에게 바울의 상황을 편지로 걸어서 전해주는, 수천리 길을 걸어서 전해주는 일로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로서 사역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서 이룬 사역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혼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 가운데에서도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함에 있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개가 힘을 합해 싸우면 사자도 능히 죽일 수 있다는 서양 격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동역한다면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중에 해병대, 특전사, UDT 이런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전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왕성하게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그 모이는 것으로 인한 사회봉사 활동을 매우 잘합니다. 왜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은 제대하고 난 이후에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끈끈한 전우회를 나누는 것일까요? 그들은 많은 고난을 함께한 동역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함께 극복한 동역의 관계는 삼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바로 이런 동역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만의 믿음이 아닌,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동역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동역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며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와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되십니까?
혹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 뒤에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그런 고난에 동역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불쌍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는 이런 고난의 길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와 전도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내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인한 고난의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인 여러분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고 넘어질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사역, 복된 인생이라고 축복하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 젊은이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난을 받아내고 함께 감옥에 갇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고난의 동역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고난의 동역이 싫어서 고난의 동역이 전혀 없는 삶이라면 이들은 진정한 성도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편하고 좋을 때만 함께하는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를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로 인해 교회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단이 주는 고난 앞에서 진정한 교회라면, 사단이 흔들려고 하는 교회 앞에서 성도의 삶 공동체 가운데서 진정한 성숙한 성도라면 서로 동역하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믿음으로 능히 고난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내 형편과 처지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동역의 삶을 포기한다면 이는 온전한 성도일 수 없고, 그런 성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목회자가 뛰어나도, 아무리 전도사들이 뛰어나도 그런 교회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동역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고 보여줌으로써 이로 인해 일평생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는 젊은이들의 열망과 도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선포되고, 이를 함께 기뻐해주고 이것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해 주는 것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냄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